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저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무엇이오며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7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우리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문이 나오는 건 어제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앞으로 다윗의 가문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이제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자, 18절부터 볼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이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길래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라는 건 이제 조금 전까지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약속을 떠나서 다윗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목동이었는데 들에서 양을 치던 자였는데 그런 뭐 이름 있는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왕국을 통일왕국을 세우시고 이제 이 왕국의 왕으로서 사울을 이어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죠. 뭐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개천에서 용난다고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돌아봤을 때 나는 진짜 저 시골 마을의 조그마한 개천에서 자라나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훌륭한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다. 자,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누구며 또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나를 출세시키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셔서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9절에 보시면 요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주여와의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자, 요 번역이 조금 우리가 좀 요 한글 번역이 우리가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의 법이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 NIV 성경은요. 이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your usual way of dealing with man 사람을 deal with 옛날에 우리가 요거 수거를 많이 외웠죠. deal with 다룬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거래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거래하며 사람을 다루는 방식입니까? Your usual way. 일반적인 하나님의 보통 사람을 이런 식으로 다루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의문형이지만 감탄형이기도 해요. 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다루시는군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다룰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나를 거래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다루시는군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했다면 나는 그냥 개천에서 끝날 사람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다룰 적에 이렇게 비천한 자를 엄청난 자리까지 그리고 앞으로 장래 내 자손들까지도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비천한 자를 얼마나 위대한 자리까지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첫째,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나를 이처럼 위대한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앞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지금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가를 인정하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18절부터 시작해서 쭉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쭉 한번 아까 읽었죠?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쭉 이어지는 29절의 말씀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는가? 다윗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나의 비천함에 대해서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며 18절이 그 말씀이에요. 주와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선행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주장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교회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봉사한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세 글자로 자기의라고 하죠. 자기의. 자기의가 자꾸 드러나려고 해요. 내가 뭐도 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뭐 집사인데, 내가 뭐 봉사도 뭐 했는데 이러면서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가 생겨나는데 당신 지금 18절 끝부분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복 주셨습니까?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개천에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까? 나를 이렇게 높여 주십니까? 라고 하는 나의 비천함에 대한 고백과 인정이 선행돼야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며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말 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 소크라테스가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이게 지혜이다. 인간의 지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참 부활한 이 철학자가 인생을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 아,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오늘 표현대로 하면 자신의 비천함.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 표현이죠. 이걸 아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말이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시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요. 성경 한번 보죠. 다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3장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예요. 이걸 한번 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자, 찾으셨죠?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흙이에요. 돌아갈 결과도 흙이에요. 장례를 치르면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족들이 생명이 다해서 돌아갈 때 결국은 흙 속으로 묻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출발 역시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어때요? 흙에서부터 왔던 우리, 흙으로 돌아갈 우리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그렇게 막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그게 우리의 80평생, 90평생, 100년 평생.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우리 집이 무엇이 간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먼저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한 번 더 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10절 세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10절인데요. 자, 우리 요거 읽는 것은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이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바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만삭에서 태어난 뭔가 좀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표현이 나는 좀 부족한 자, 뭔가 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사실은 아니에요. 자, 이제 뭐 우리가 뭐 다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모두 다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시대, 제자 시대는 끝났어요. 사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왜냐하면 이 사도라고 칭하는 이 진정한 사도는 예수님 시대의 12사도로 시대가 끝났어요. 그 뒤에 뭐 속사도가 나오고 뭐 그 뒤에 영적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예수님 시대의 12제자로 사실은 진짜 진정한 제자는 끝난 거예요. 단지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부르지만요. 그렇게 친다고 하면 제자 시대는 끝났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했던 사역들을 쭉 보세요. 어쩌면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등등등 많이 썼는데 어쨌든 쭉 이런 걸 쓰면서 누구보다도 사도라 불리기에 칭함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8절이에요. 나는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자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불림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은혜 때문이라는 거 10절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 정리하면 여러분, 바울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흙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다윗의 고백과 동일하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바울의 고백.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많이 했을 것이고 부정한 죄도 많이 지고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죄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오늘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윗의 이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자,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의 말씀만 더 전하고 말씀을 맺어요. 짧게 전하겠습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동일한 맥락이에요, 지금. 동일한 맥락. 26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자, 26절. 자, 다 제가 19절 20절 쭉 읽진 않았지만 다 기도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내용은 다 없고요. 차근차근 읽으시면 집으로 가서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기도문인데 기도문의 형식을 지금 보는 거예요. 26절에 두 가지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높여 이르기를 자,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요게 한 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게 하옵시며 두 번째는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높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해요. 그리고 26절 뒤에 나오는 두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예요. 주의 종 다윗의 집, 하나님 우리 집이 주님 앞에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예요. 이 짧은 26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기도문이죠. 이 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가 간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바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올 적에 바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간구.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에 앞서 다윗이 지금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죠. 경배했죠. 높여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순서도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지난날 나의 삶을 돌아보니 아까 다윗이 하잖아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먼저 올려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죠. 그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뭐를 하라요?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그 앞절에 뭐가 나오냐면 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뭐 심지도 않고 뭐 거두지도 않고 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뭐 하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날마다 돌보시며 채워주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먼저 하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이게요. 이게 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먼저 그러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것을 높여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는 우리의 기도를 그 시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아까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먼저 나의 비천함을 인정하는 다윗의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겠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자, 이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